구약 성경을 보면 시대를 약 한 10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대를 원역사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어떤 역사? 원역사의 시대. 1장부터 11장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으뜸이 되는 역사. 이 원역사를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근데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이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지? 진화론이라고 해서 진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가 되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진화가 되지 않아. 원숭이가 사람이 튄다든지, 무슨 양서류가 또 뭐 그것이 진화가 되어서 뭐가 된다든지, 그 전부 거짓말. 마귀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 원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작품이야.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역사 두 번째 바로 타락. 세 번째는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심판하시고, 무얼로? 홍수. 그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 세 번째. 자, 네 번째,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다가는 또다시 자기들 맘대로 살다가 또 이제 홍수와 같은 심판이 또 하나님이 내릴까봐 하나님과 단절해서 자기들끼리만 살아보려고 이들이 만든 게 뭐야? 세운 것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 그래서 이제 원역사 시대, 이제 이 시대를 원역사의 시대라고 하는데, 원역사의 시대를 그래서 크게 4가지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마다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에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함께 또 오늘 타락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건데, 자, 이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에 대해서 나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의 그 4명의 족장을 말할 수 있게 해서 4명의 족장. 4명의 족장. 주희야, 쳐다보려면 계속 쳐다보지, 이렇게 눈을 돌려. 4명의 족장. 자,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4번째 족장은 누굴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 이제 족장시대.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에 대해서 다루어져.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요 야곱 일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46장인가에 보면 온 세상에 그때 당시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기근이 생겨. 기근. 이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가 자기 아들들을, 자기 식구들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애굽으로 들어가. 그래서 세 번째 무슨 시대냐? 애굽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느냐? 포로 시대라고 하죠. 자, 포로 시대가 아니라 그냥 애굽 시대라고 하죠. 애굽 시대. 식민지 시대지, 식민지 시대. 애굽 시대. 애굽 시대가 몇 년인지 알아? 애굽 시대가 총 몇 년일까? 애굽 시대가. 재훈아, 참, 재훈이? 누가 재훈이지? 재훈이가 왜 나왔죠?
재훈이는 김재훈 집사님의 재훈인데. 자, 재현아, 애굽 시대가 총 몇 년이겠어? 430.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8년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정도 구약 성경의 맥락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애굽 시대가 총 몇 년이야? 그럼 애굽 시대가 어떤 시대를 애굽 시대라고 그래? 애굽 시대가 어떤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무슨 생활? 식민지 생활했을 때의 시대를 애굽 시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말할 때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왕을 부른 호칭이 뭐야? 그 왕을 부른 호칭은 바로야. 바로가 죽고 또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뭐로 불러? 바로라고 불러. 그 사람이 죽었어 또 다른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 바로.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왕을 부를 때 이제 호칭이야. 이 바로는. 자, 애굽 시대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해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 430년 동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다 끝났어 식민지 생활이.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네 번째 무엇을 시켜? 애굽에서 건져낸 나갈 출 한문으로 나갈 출자를 써. 나갈 출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느냐? 출애굽 시대라고 그래. 그리고 출애굽 하자마자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 광야 생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광야 생활 몇 년 해서 지은아?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지금의 집사님 대답하지 마시고요. 애굽은 지금의 어느 나라를 애굽이라고 그래? 지금의 어떤 나라예요? 예?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이집트를. 자, 그러면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했던 도시 이름이 뭔지 알아? 도시 이름이. 자, 여기 지도책 한번 봐봐. 출애굽 지도 안 나눠줬어?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야. 자, 여기가 이렇게 네게부라고 해서 네게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온? 남방이라고 나와. 남방. 성경의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네게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 그러면 여기 네게부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야. 이해했어? 그럼 네게부는 이제 사막이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요 네게부를 중심으로 해서 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애굽 땅이야. 애굽 땅. 애굽 땅은 이렇게 이제 홍해가 이렇게 이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곳이고 애굽인데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 그 삼각주라고 해요. 삼각주. 가장 비옥한 땅이 요 삼각주라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자, 야곱이가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속에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의 막내 아들 베냐민 바로 위의 형, 이 야곱이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총리 대신이 되었어. 그래서 그 가뭄을 전부 진두지휘해서 가뭄이 일기 전에 풍년이 들었을 때 바로의 곡식 창고가 가득해서 온 나라에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지혜를 주었던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왕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왕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가뭄을 피해서 야곱이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이 야곱을 선대했을까 박대했을까? 처음에 선대했겠지. 환영했겠지. 그래서 야곱이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줘서 비옥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야? 요 삼각주가 있는 땅이라. 이 땅의 도시 이름을 고센이다 이렇게 말해. 고센. 성경에 어떤 땅이라고 말해? 고센 땅이라고 말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응?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 오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첫 번째 시대 어떤 시대야? 원역사의 시대. 자, 원역사의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원역사의 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심판. 네 번째, 바벨탑의 사건. 이게 원역사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 두 번째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무슨 시대야? 족장 시대야. 그 족장 네 명의 이름을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자,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야곱이가 저 이스라엘 땅에 여기 지금 살고 있었던 야곱이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어디에 살고 있었어? 야곱이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자, 바로 이제 여기 사해라고 하면 사해 바로 이쪽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 봐봐 한번 보자. 지도 안 가지고 왔지? 자, 여기에서 저 살고 있었는데 분이엘인가 그렇고 거긴데 자 됐어 가져오지 마.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기근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 어디로 들어갔어?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갔어. 어디에서 살았어? 산 도시가 어디야?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어. 삼각주 가장 비옥한 땅. 그래서 이 시대부터 어떤 시대가 열려져? 애굽 시대가 펼쳐져.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지금 이해하고 듣는 거야?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자, 430년 동안 지내는데 처음에는 요셉이가 바로 왕의 신임을 얻었잖아. 총리 대신이 됐잖아.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다음 왕, 또 그 왕이 죽고 다음 왕, 어느 한 시점에서 요셉이를 모르는 자가 왕이 되었어. 왕이 되는 순간에 그렇게 바로 왕이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그렇게 선대를 해주고 잘해주더니 요셉이도 죽고 요셉이를 선대했던 바로 왕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부려먹는 식민지로 삼아버렸어.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 왕이. 그때부터 430년 동안 정말로 잔인하게 식민지 생활 속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430년이 다 찼을 때 누구를 세우셨어? 모세를 세우셨어. 모세를 세우셨는데 뭐 모세의 사건을 또 얘기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430년 후에 식민지 생활이 끝나고 430년 후에 장정만 헤아렸을 때 여자 빼고 노인 빼고 애들 빼고 장정만 헤아렸을 때 남자의 수만 헤아렸을 때 몇 명이었어? 거의 한 60만 명 정도 돼. 60만 명. 430년 동안 60만 명이 인구가 불어나 남자만 헤아렸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이 60만 명을 데리고 나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출애굽 사건. 자 데리고 나와서 몇 년 동안 살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래서 이 시대를 출애굽 및 광야 시대라고 그래. 광야 시대. 광야 시대를 몇 년 살았어? 4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 시간을 보내신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광야 생활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공부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계셔.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몇 년일까? 그 시간이 2년이라 이 말이에요. 2년. 애굽 출애굽 딱 하고 광야 그 시간이 2년인데
자, 여기 고센 땅에서 이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나암셋 들어봤어? 남셋? 남세스, 남셋 들어봤어? 자, 남셋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바로 왕의 바로 왕을 위해서 그 성을 짓는데 큰 성을 짓는데 그 성을 짓는 그 이름을 람셋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 람셋을 짓는 일에 노예로 동원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역을 다 하는 거야. 그때 람셋에서 이 고센 땅 안에 람셋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무슨 엘람 광야, 여기 또 시내 광야 쭉 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 딱 넘어가면 이제 네게부 아까 얘기했지. 네게부 기억나?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네게부 광야 딱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이 자기 땅 되는 거야. 저 이스라엘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 땅 되는. 여기까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딱 2년 걸렸어. 2년. 그래서 2년 만에 여기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막 원망해서 이스라엘 60만 명이 애들 다 뺐다고 그랬어. 자, 모든 백성이 딱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칼렙, 애굽에서 나왔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여기 들어가면 개죽음 당해. 여기 들어가면 이들의 식민지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2년 여기까지 2년 걸렸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년을 자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 그 벌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2년 만에 하나님의 훈련이 끝날 수 있었는데 원망 때문에 몇 년이 더 늘어난 거야? 38년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자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2년이야.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해서 원망해서 방황한 시간은 몇 년이야? 38년이야. 방황한 시간. 하나님의 훈련 시간은 2년. 원망해서 방황한 시간은 38년. 2년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야. 38년은 안 해도 되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합격을 맞은 거야. 우리나라의 과거에 학력고사 시절, 지금도 수능 시험인가? 지금도 수능 시험이야? 지금은 목사님 시절은 학력고사였는데 과거 학력고사인가에 만점 맞은 사람이 있어. 만점 100점 맞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최고의 점수를 가지고 최고의 뭐 장학생이 되어서 대학 생활하는데 몇 년 만에 졸업했냐면 3년 6개월 만에 졸업했어. 3년 6개월 만에 졸업했어. 3년 6개월. 우리는 4년제면 4년 만에 졸업하지. 남자들은 이제 군대 3년, 아니면 1년인가 2년 갔다 오면 또 이제 한 6년 되네. 얘는 3년 6개월에 졸업했어. 그리고 저 외국에 유학을 가서 그 유학 가서도 다른 사람 뭐 3, 4년 걸릴 거 있어. 얘는 뭐 얼마 그냥 다 단축했어. 얘는 머리가 좋고 비상하니까 막 비상하니까 아주 이 짜투리 시간들을 다 절약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약했어. 낭비했어. 몇 년을 낭비했냐? 38년을 낭비한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절대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는 사람은 1년 걸릴 거 10년 걸릴 수 있어. 원망하는 사람은 2년 걸릴 거 38년 걸릴 수 있어. 40년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원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원망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이렇게 출애굽 광야 시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총 10개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4가지 시대. 다시 한번 첫 번째 무슨 시대야? 자, 한 사람 무슨 시대야?
원역사 시대 무슨 시대야? 첫 번째 원역사 시대만 대답해. 무슨 시대야? 원역사 시대 무슨 시대야? 첫 번째. 아니 원역사 시대만 하라니까. 첫 번째 무슨 시대야? 원역사 시대 무슨 시대야? 희윤아. 명진아 무슨 시대야? 원역사 시대. 다혜야 무슨 시대야? 무슨 시대야? 자, 그 다음 시대 무슨 시대야? 무슨 시대야? 무슨 시대야? 무슨 시대야? 인주 무슨 시대야? 무슨 시대야? 무슨 시대? 족장 시대 무슨 시대야? 족장 시대라 이 말이야. 족장 시대. 자, 원역사 시대에서 네 가지의 시대. 무슨 시대야? 첫째. 자, 무슨 첫 번째 무슨 사건이야? 창조 사건.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사건. 무슨 사건?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야. 바벨탑 사건. 자, 족장 시대에 네 족장이 나온다고 그랬지. 네 족장. 네 족장이 나온다. 네 족장이 나온다고 그래서 네 족장. 명진아 첫째 누구 족장이야? 아브람. 다이아 무슨 족장이야? 그 다음에 요셉.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 자, 세 번째 시대 애굽 시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 네가 왜 대답이야 지금? 이거 하나 알았어? 430년. 자, 430년 동안 애굽살이를 하면서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지 애굽에? 누구를 통해 들어갔지 애굽에? 응? 우영아?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해 들어갔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어? 응? 야고비를 통해서 들어갔어. 야고비를 통해 들어갔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고비를 통해 들어갔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수민아, 애굽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살았어? 애굽에 들어가서 어디서 살아서 살은 그 나일강 그 삼각주 어디? 목사님 성 생각해봐. 성 어디야? 지역 이름이. 목사님 성이 뭐야? 성. 또 남자라고 하지 마라. 남성 성자 하지 마라. 어디야 그 땅 이름이? 고센 땅이래. 어떤 땅이야? 고센 땅이야. 고센 땅. 네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야? 지영아. 출애굽 및 광야 시대. 출애굽 및 광야 시대. 그러면 누가 출애굽 시켰어? 출애굽 누가 시켰어? 모세가 시켰어. 광야 생활 몇 년 했어? 40년. 40년 중에서 하나님의 훈련 시간은 2년. 자, 방황의 시간은 38년. 방황의 38년.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라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을 했어. 광야를 했어. 광야 시대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지, 그지? 정복하게 하셨어. 약 한 6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6년에 걸쳐서 정복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 시대를 정복 시대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을까? 누가 다스렸을까? 자, 운니엘 누구야? 에훗 누구야? 기드온 누구야? 사사. 그래서 다섯 번째는 무슨 시대냐면 사사시대라 말이야. 사사시대. 다섯 번째 시대 무슨 시대야? 정복시대 및 사사시대. 누가 다스리는 시대야?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야.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기록한 책의 이름이 뭘까? 사사기라 이 말이야. 사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야? 사사야. 자, 그러면 사사를 보면 몇 명의 사사가 있을까? 사사는 몇 명의 사사가 있을까? 사사는. 자, 다시 물어볼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몇 명일까? 자, 총 사사는 성경에 나오는 총 사사의 수는 13명이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수는 12명이야. 이해했어? 자,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총 사사의 수는 몇 명이야? 13명이야.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의 수는 12명이에요. 이 12명을 6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6명을 대사사라고 말하고 6명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소사사라고 말해. 소사사라는 말은 일을 적게 했다, 대사사는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대사사는 성경에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대사사라고 그래. 소사사는 그냥 성경에 나오지만 사건이 별로 기록되지 않아서 소사사라고 그러는 거야. 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이라는, 맞아? 운니엘? 맞아요? 자, 운니엘이라는 사사야. 운니엘. 두 번째 사사는 누굴까? 훗이라는 사사야. 이제 대사사를 볼 때 그렇게 해서 또 뭐 드보라라는 사사도 있고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고 또 소사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이고 13번째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 사무엘. 맞아? 확실해? 찍었어? 13번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는 총 몇 년이냐면 약 360년 정도 돼. 몇 년이 돼? 360년.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정복시대 또는 사사시대까지. 자, 다섯 번째 무슨 시대야? 정복시대 및 사사시대. 사사는 총,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몇 명이야? 성경에 나오는 총 사사는 몇 명이야? 13명. 마지막 사사는? 12명의 사사는 뭘로 나눠? 둘?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여기 쭉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들, 딱 대면 알 수 있는 이름들, 그런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사사라고 알 수가 있지. 자, 맨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야. 사무엘 바로 위에 사사는 누굴까? 사무엘 바로 위에 사사는 누굴까? 삼손이야. 삼손. 손이 사 개잖아. 사무엘 바로 위에 산 사사는 삼손이야. 가장 먼저 나오는 사사는 운니엘인데, 한 가지 여기 힌트. 운니엘의 장인이 누굴까? 물어보는 목사님이 바보지. 운니엘의 장인은 갈렙이야. 갈렙이 누군지 알아?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1세대로 나왔던 인물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인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요 갈렙이라 이 말이요. 이해했어? 자, 다음 시간에 또 6번째. 오늘 원래 이제 요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요 5가지 정리해 보자. 자, 시대만. 첫째 무슨 시대? 다 같이 원역사 시대. 두 번째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세 번째 무슨 시대? 세 번째 무슨 시대? 애굽 시대. 네 번째 무슨 시대? 출애굽 및 광야 시대. 다섯 번째 정복 시대 및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총 몇 년 정도? 사무엘 빼고 360. 사무엘이 한 40년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40년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약 사사 시대는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시대는 약 360년 정도 된다 이 말이요. 자, 사사 시대는 사사기에 나온 사사는 총 몇 명이야? 12명이야. 둘로 구분해라. 대사사와 소사사. 자,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 바로 위에 삼손. 이제 꼭 기억해. 다음 주 물어볼 거야. 다음 주 물어봐서 대답을 막힘이 없이 하는 사람에게 뭘 줄까? 시계 줄까? 시계? 니들 별로 시계 안 차잖아. 우리 산성중앙교회 시계 별로 관심 없잖아. 그거 누가 그걸 사겠어? 워터워치? 뭐지 그거 무슨 시계라고 그러지? 워치. 그걸 사가 침 튀겼다 야. 그걸 사겠지. 누가 그걸 사겠어? 다음 시간에 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외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령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경외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